마태부터 시작해서 시작된 요한계시록까지 절수로는 1257절, 그 중에 484절이 치유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신 일들을 484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치료하셨던 치유사역이 몇 프로나 차지하느냐? 38.5%가 바로 예수님이 치유사역이에요.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것부터 시작된 모든 큰 질병까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치료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오늘 말씀 보니까 구원하였으니, 누구의 믿음이? 오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함께한 저 여러분, 오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누구보다 낫냐?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자, 제자들이 여짜오되, 예수님께서 말씀입니다. 무리가 이처럼 많은데 누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그랬지만 마가복음 다음에가 무슨 성경이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인지 아세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누구죠? 예수님이 가장 곁에 두고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일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 옷자락에 누가 손을 댄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 내 몸에서 뭐가 나갔다?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예수님 즉시로 하셨어요. 그리고 치료받은 그도 자기의 병이 마른 줄을 몸으로 알았다고 그랬어요. 몸으로 깨달았다. 29절에 보니까. 그러면 오늘 함께한 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치료사역의 484절을 1257절 중에서 기록하고 38.5%가 치료하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한 저 여러분, 복음서에 41번이나 치료하는 사건이 나와요. 함께한 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혈루병,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신 대로 내기서 15장에 기록된 25절로 30절의 말씀 보니까 부정한 병이다.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찬양을 많이 하셨죠? 이 땅에 주님 오셨는데 구별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중에 오셨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혈루병은요, 부정한 병으로서 사람이 가까이 올 때 윗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나는 부정하니 외치라고 그랬어요. 왜? 사람을 가까이 오게 못하도록, 나와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 두라는 거예요. 왜? 이 혈루병은 냄새나는 병이야.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을 때 내 병에 대해서 그 냄새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면 냄새를 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멀리하는 병, 부끄러운 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혈루병이 만약 내게 있다, 그러면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잖아요. 직원들이 뭐래요? 사장님, 사장님한테 냄새나요. 안 그러겠어요? 사장님, 사장님만 가까이 가면 뭔 이상한 냄새나요. 여러분, 사업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부정하다고도 말했지만요,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가까이 두지 못할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자신이 혈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입을 통해서 스스로 말해야 되는 병.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너무나 부끄러운 병이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사람이 가까이 올 수 없는 병을 가졌다. 또한 내게는 이 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도 많이 봤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관계 가운데 사람을 가까이 올 수 없다면
여러분 뭐라 해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 물질적인 손해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이런 병을 앓았던 여인이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이란 단 하나로 자기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함께한 여러분 기하시 오늘 밤에는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고침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면 해결받을 수 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눕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들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하나하나 다 짚어보면요. 나는 왜 발가락이 이 모양이야? 여러분 양말 신고 다니니까 그렇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다 내놓고 만약 발을 얼굴 앞에다 대놓고 이렇게 다닌다 하면 아이고 목사님 발가락 왜 그렇게 생겼어? 여러분요 어찌됐든 간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이쁘게 생긴 사람, 나보다 더 고르게 생긴 사람, 온전하게 생긴 사람을 보면 나는 왜 그럴까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뭘로 고침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 왜? 여러분 지금 혈루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혈루근원이 말라버렸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으로는 말씀드립니다. 코로는 맡을 수 있지만 본인이 말하면 모르는 병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혈루병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근데 사람을 가까이 둘 수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 나는 부정합니다. 말하니까 아는 거죠. 근데 말 안 하면 모르는 병이고 가까이 사람이 오지 않으면 모르는 병인데 그런데 이 병은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는 가까이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은 가까이 와서 내게 있는 문제를 내려놓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아멘. 나는 이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어. 아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말하기를 내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와 있는데 지금 내 옷에 손을 터치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내게 지금 그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런데 본인도 스스로 말하기를 내게서 근원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깨달았다고 29절에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몸이 아는 거잖아요. 몸이 아는 거잖아요. 내 병이 나은지를. 오늘도 귀한 시간 오늘 머리 아픕니까? 허리 아픕니까? 여러분 눈이 아픕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 아픈 것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탈탈 털어서 다 발가벗겨 놓으면요. 뭔가 나는 저렇게 생기지 못한 것 때문에 아픈 것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요. 무좀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무좀은요. 발가락을 부풀게 만들고요. 발가락이 하얗게 뜨게 만들고요. 보기 흉하게 만들고 나중에는요. 발바닥이 막 이게 부스럼이 막 떨어져요. 이게 심하게 앓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무좀이라는 병이 가려운 것도 가려운 거지만 사실 지저분한 병이에요. 그래서 고침받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나자로 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양말을 벗어보라는 거예요. 의사가. 그 양말을 벗어 보여줬더니 1년은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요. 1년은.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약을 처방해 주는데 바르는 약 그리고 먹는 약을 주는데 먹는 약은 한 주간에 한 번씩만 먹으래. 그러니까 한 달치를 줘주는데 4번 먹을 것밖에 안 줘줘요. 4번. 한 주간에 한 번씩만 먹을 수 있어요. 약을. 약 지어주고 바르는 건 매일 바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65일 여러분 약 바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발을 씻고 발라야 되니까. 365일 약을 발라야지. 그리고 날마다 먹는 게 차라리 낫지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그래가지고 카렌다에다가 약 먹는 날 내가 동그라미 쳐놨다니까요. 여러분요 오늘 하고 내일도 잊어버리는데 아이고 지난주에는 언제 먹었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1년 동안 꾸준하게 시킨다는 게 있어요. 물론 뭐 먹는 것을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여러분 놓쳤다가 아무리 동그라미 쳐놔도요. 아이 문 밖에 나가기 전에 내가 분명히 오늘 뭐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문 가까운 데다가 갖다 놨는데 올 때는 치워버리고 나온다니까요. 그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꾸준하게 끊임없이 할렐루야 하란 대로 하니까요. 뭐예요? 어린아이 살같이 너무너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한 번씩요 내 발바닥을 만져보면 세상에 얼굴보다 더 매끄러워요. 한 번씩 만져보시고 싶으신 분.
여러분요, 이렇게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의사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의사가 1년간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약을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요, 약을 지어주는데 1년치를 지어주겠어요? 1년치 안 지어줘요. 왜냐하면 검진료가 있잖아요. 병원에 여러분요 가면요, 그때마다 본인은 검진료를 의료보험에서도 나오고 본인이 또 현금으로 받고 두 군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방문을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절대 1년치 안 지어줘요. 여러분요, 많이 지어주면 2달이에요. 많이 지어주면. 그렇게 해서 고침받았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한 달 먹어보고 안 되면 땡 쳐버리면 절대 못 고쳐요. 근데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서 어디 한번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딱 벗으면 당당하게 보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깨끗해졌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질병이라도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그때 여름에는요, 제가 샌들, 여러분요, 양말 안 신고 샌들 신는 사람들이 부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양말 안 신고 샌들 신으면 앞에 발톱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뒤꿈치, 발 뒤꿈치가 보이잖아요. 근데 발 뒤꿈치가요, 굳은 살이 배기고 허옇게 된 사람들 있죠. 막 갈라지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도 1년 다니면 되는데, 저 사람도 1년 다니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완전히 고침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그러면 1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자가, 많은 의사, 그러면 지금 저도 의사를 만나고 의사에게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질병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약을 지어서 약을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 효염이 없었다, 오히려 더 중화해졌다, 그러면 그 병원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야 되죠. 1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1년 동안 그대로 했는데 안 나오면. 근데 효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가도 돼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믿음은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가진 이 부끄러운 병,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숨겨진 병을 나는 고칠 수 있다는 바로 자기 자신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자기 자신에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소문이 들려진 거잖아요. 함께한 저 여러분,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요, 나에게도 좋은 소문이 들려졌을 때 그 소문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거기에 끌려가야 돼요.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것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들려지면 나는 여러분 자석에 쇠붙이가 달라붙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지금 이 여인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달라붙었지만 그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무리지어서 떠들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그 사람과 달랐어요. 옷에 손을 댔어요. 뭘로?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귀한 시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소문 속에 있는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소문 속에 있는 그분은 나의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닌 분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인데, 여러분 귀한 시간을 모두도 나의 혈루병 정도는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오늘 시간도 소문 속의 주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문 속의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찾아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의 1257절 중에 484절을 할렐루야 치유사에게 기록된 말씀들이더라. 38.5%나 되니까 많은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치료하셨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요, 통합 찬송가가 484장이에요. 484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387절을 찬양을 하려다가 아니라 484절이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기록했으니까 이 찬송을 부르자. 그래가지고 찬양을 중간에 바꿨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함께한 저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는 뭐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서 이 사건이 내게도 이루어져야 되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문제가 해결받았다면 나도 문제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나는 여인의 이야기, 언제까지나 이전에 우리 성경 그런 25절까지 봤지만 25절 이전에 21절부터 시작해서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가 갑자기 여인의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35절부터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믿음의 거침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끼워놓은 이야기인데 중간에 끼워놓은 이야기야. 근데 끼워놓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도요,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해당장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요, 이 세상에 얼마나 큰 고통 중에 고통이겠습니까? 딸이 죽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죽은 딸의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해당장 야이로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인의 믿음도 딸아 믿음이 34절에 보니까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면 이 지금 두 사건 다 뭐예요? 믿음으로 해결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도 귀한 시간에 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받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26절로 27절의 말씀 보면서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허비되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신 대로 많은 의사 만났어. 그리고 여기 벌려보세요, 저기 보세요, 입 벌려보세요, 아예 보세요. 뭐 입 벌려보나 아예 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찌됐든 간에 눈을 까 뒤집어도 보고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지만 효염이 없었다 그랬어요. 효염이 없었다. 어느 사람에게는 약 하나가 큰 치료제가 될 수 있지만 어느 사람에게는 써도 아무 효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뭘 만나야 돼요? 나에게 맞는 약을 만나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나에게 치료하실 예수님 만나게 된 거잖아요. 오늘 함께한 저 여러분도 내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혈루병을 앓는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께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요, 자 같이요, 시작. 아멘. 자, 그러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이랬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여인은 믿음이 그의 행동을 예수님께로 옮겨졌고 또 예수님에게 옷자락에 손을 댄 것 또한 믿음이 생긴 행동함으로 결국은 그의 행동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므로 자기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처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이렇게 짝을 맞춰보면요, 답이 있어요. 성경에서 짝들을 맞춰보면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수없이 여러분이 반복해서 성경을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늘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말씀을 중간에 펼쳐봐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디가 지금 이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맞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고 귀한 전에 성경 모두가 다 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함께한 저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한 저 여러분, 정확하게 내게 맞는 약을 만날 수 있기를, 정확하게 내게 맞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하죠? 예, 같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의 믿음과 또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문제 해결받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 목사님, 나는 다 가졌으니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 실장이 되기까지는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것이 증거로 내게 보여지면 믿어지잖아요. 아멘. 오늘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할렐루야 그 몸에서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몸이 알고 있었으니까 실제로 증거가 되잖아요. 이 증거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손을 누가 대는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만 누가 보면은 베드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어찌 됐든 간에 증거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됐든 제자들이 됐든 꼼짝 못할 거 아니겠어요. 야 봐라. 지금 네가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지금 이 병을 고침받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며. 이게 병에 고침받는 사람이 실제로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그 소유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내가 소원했던 것들이 실상이 되는 은혜를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밤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목사님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이 이것이 이렇게 될 줄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 것은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실제로 내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지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은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여러분 슬픈 마음이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우리 주 나의 친구가 되시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484장인데 484장 484절이 치료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한 여러분 이렇게 38점 기록된 말씀은 보니까 5%가 치료하는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면 여러분 질병 고침받을 사람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40%가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물질로 괴로움받고 자녀로 괴로움받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겠지만 거의 40% 가까이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찾아오신 주님. 어느 시간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병이든지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8절 한번 더 보실래요?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야 혈루병을 앓는 여인 소문 가운데 있는 주님을 만나는데요. 주님을 진짜 만나가지고 주님이 내 당체에 손을 얹고 내게 빡세게 기도해주면 낫겠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 당체에 손을 얹고 나사로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둥병을 앓는 여인이라고 그래요. 나사로는 자기 당체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데 하인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러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여인은 그보다 훨씬 나은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왜? 내가 옷에만 손을 대도 나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예수 만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예수님과 터치하면 예수님과 접촉하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말씀 보신 것처럼 26절에 보니까 의사도 만났고 그리고 물질도 협의해봤고 그러나 효험이 없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어때요? 크게 희망과 소망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되면요. 에이 까짓것 해봐야 뭐 무슨 별다른 일 있겠어? 다 해봤는데 그런다고 되겠어라는 여러분 믿음 없는 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 안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라 믿음 있는 소리. 내가 옷에만 손을 대도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꼭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만이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받는 과정 중에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는 그 말에 화를 벌컥 내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지금 요단강에다 몸 7번 담그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하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마옵소서, 그리마옵소서. 여러분 정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두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잖아요. 만약 그렇게 하냐고 그냥 돌아가 버렸더라면 병은 병대로 가져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 효용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7번 담그는 순간 어린아이가처럼 휘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언제나 모습으로 회복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귀한 시간에 7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그냥 있는 단어 아니에요. 온전 숫자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신방했는데 12월 12일 12 구테타 일어난 일, 그리고 12월 10일 우리 장춘장 원사님 경지사님이요, 남편이 경집사님이 7년이 됐대요. 돌아가신 지가 7년.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점심 때 식사를 사셨어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숫자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온전할 때까지. 여러분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지만 거기 장대만 5천 명 곳에 뭘 했어요? 예? 합이면 얼마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합이면 7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또 12강줄이 12가 나오잖아요. 말씀드립니다. 12강줄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숫자적인 것에서 또 민감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타면 4자를 잘 안 좋아해가지고 오죽하면 포로 써놓고 영어로. 여러분 뭐 포로 써놓으나 4로 써놓으나 뭐 그 다음에 우리 한글로 4자를 써놓으나 뭐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숫자에서 민감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4자도 여러분 사방팔방이 열려지는 축복의 숫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저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 항상 우리에게는 열려져 있다. 아멘. 여러분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요. 주님은 내게서 항상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원하고 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피스티스입니다. 여러분 30절 보고 마칠게요.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모르시고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난 걸 스스로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스스로 하신 분이 누가 그렇게 했냐고 물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자. 근데 제자들이 믿음 없는 소리.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하잖아요.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도 남의 문제라도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야. 조금 더 살펴보고 예수님 물으신 것에 대해서 옳은 대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세요. 내가 알아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나이다 했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알아요? 그랬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말씀드려요. 함께한 저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스스로 아셨어요. 아신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이야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현재 일어난 상황을 알고 있냐 그 말입니다. 파악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모두도 내게 일어난 사건 이 일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공유될 때 더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고 주 안에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 오늘 말씀으로서 믿음의 터치, 특별한 접촉,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있는 내게서 있는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가진 문제를 해결받자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서 저도 그 여러분도 그렇고 이 정도 됐으면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효염이 없어 허비해서
괴로움 받았어 라고 했지만 그러나 여기에 소문 하나 가지고 문제를 해결받아요. 그걸 믿으시고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문제라도 해결받는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